6절부터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서 또 변화산에 오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매우 복잡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거하려고 그래도 장소를 찾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 6월절 주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 성경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지 못하고 또 약간 근교에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서울에 있으면 분당쯤 되는 그 베단이란 마을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가지셨던 한 번의 식사가 소개되고 있고, 또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가지셨던 예수님 생애 마지막 식사,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서의 식사 중에 하나가 베다니에서의 식사인데, 이 베다니에서의 식사는 베다니가 시몬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과거 한센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한 여자가 식사 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일은 식사 자리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 여인은 이 식사 자리에서 향유를 부을 걸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까? 평소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식사하시는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식사 장면에 대한 성경의 몇 구절을 살펴보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금욕적 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과 너무 다른 금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예수님이 그 시대의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과 달리 금욕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엄숙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식사 자리에 조용한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이런 동네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시끌벅적하고 웃음소리도 나고 이제 그럴 건데,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굉장히 소란하기도 하고 웃음소리도 나는 그런 식사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할 때 조용히 침묵하고 식사하셨을 것 같지 않고, 그 자리에서 유머도 하시고 재밌게 웃음을 만드시면서 식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또 비난 중에 하나가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순회 전도단을 이끌고 여기저기를 다니시다 보니까 우리들처럼 삼시세끼 제 시간에 식사를 하셨을 리가 없고,
어떨 때는 아침 걸르고 어떤 때는 점심 걸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 식사하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아이고 배가 고프니까 먹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먹기를 탐하는 자, 이런 이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식사할 때 매우 유쾌하게 식사하셨던 예수님이었던 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번 이 식사 시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 식사 시간은 예수님의 평소 식사 모습과는 매우 다른, 또 식사할 때 예수님의 표정이 이전과는 다른 것을 한 여인이 직감적으로 알아냅니다. 지금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표정에 드리운 그 어두운 안색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먹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는데, 그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여인은 분명히 이 여인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만, 멀리서 예수님의 안색을 살펴본 이 여인은 뭔가 예수님에게 일이 일어난 것 같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념으로 듣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긴 했지만, 그때가 언젠지 그건 모르다가 아마 지금일지 모른다, 이것을 이제 이 여인이 알아차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이라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향유를 붓는 걸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이 계획한 게 아니고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일어난 거의 우발적 사건으로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병을 가져다가 조금 붓는 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서 완전히 통째로 예수님 머리 위에 이제 붓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 향수는 조금만 써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뚜껑을 열어서 통째로 부어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 당시 식사하는 자리는 우리처럼 식탁에 앉은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에 나와 있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은 그 헬라식 방식이고, 히브리적 방식은 우리 이제 낮은 식탁에 이렇게 우리는 발을 이렇게 양반 자리로 앉고 하지만 그런 비스듬히 다리를 뻗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머리 위에 부은 다음에 발에도 그 향유를 붓고 그 흐르는 향유를 머리칼로 닦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가득해야 될 방 안에 갑자기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향수 냄새가 음식 냄새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셈입니다. 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바로 이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만약 식당에서 웨이터가 서빙을 하다가 그 손님들 앞에서 막 음식이든 그릇을 떨어뜨리가 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 이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주 마음이 착한 분은 아이고 아가씨 다친 데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거지만, 어떤 사람은 음식물이 자기 옷에 조금 튀었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화를 뻐럭 내는 사람일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음식물이 튄 이 옷을 보고 이 옷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세탁비 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제자들이 여인을 보고 다양한 반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자들이 정말 매서운 눈초리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날카롭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날카롭게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향유 300데나리온짜리입니다. 저가 그 향수 값을 딱 알아차리더니 이 향수를
이렇게 머리에 쏟아부으니 이런 허비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이 돈을 썼으면 몰라도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다니 하고 이제 분노를 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여자는 진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정말 큰 죄인인 양 저 구석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너희들의 그 쌀쌀한 시선으로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고 그 정말 가시돋친 말로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래요. 여기 이제 좋은 일이라는 말은 이런 이제 일반적 의미의 선행도 있지만 이 원어에 따르면 자선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롯 유다가 이 300데나리온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에게 돕는 자선 행위를 했다면 몰라도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건 낭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좋은 일이다, 자선 행위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 뒤에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자선 행위를 받아야 될 매우 가난한 자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릴 가장 세상에서 외로운 자가 될 것이고 입던 옷마저도 다 그냥 뺏겨버리는 역사상의 가장 가난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인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유다가 조용히 그 식사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듣고는 책망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이런 말을 했는가 생각하고 속 좁은 아주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 향유는 나의 죽음을 예비한 예비장례다 이런 뉘앙스가 담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은 내가 찾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지 간에 어쨌든 그 방을 떠나서 대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얼마에 팔기로 하고 이렇게 흥정을 하다가 결국 은 30에 팔기로 하는데 이 가롯 유다가 팔기로 한 은 30은 구약에 소가 종을 받아서 죽게 하면 그 종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 값에 이제 예수님을 팔기로 했는데 참 묘한 것이 300데나리온과 은 30, 300과 30이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셈이고 은 한 세겔이 4일 품삯이니까 은 30세겔은 120일 품삯. 그러니까 유다는 향수의 3분의 1 정도 되는 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값비싼 향유를 헛된 일에 사용했다고 하는 그래서 비난했던 유다가 정말 값비싼 예수님을 아주 헐값에 팔아버리는 이런 정말 낭비를 해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과 그 여인을 책망하며 예수님을 판 유다 이 두 인물이 이렇게 이 이야기 속에 아주 뚜렷한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유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원래 이 대제사장은 6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지 않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밀란이 생길까 두려워해서 6월절에는 잡지 않기로 했다가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용히 잡게 해주겠다는 말에 대제사장의 계획이 바뀝니다. 6월절에 예수님을 잡기로 하고 6월절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 죽게 돼요. 만약 이 여인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았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잡지 않겠다는 그들의 계획을 바꾸지 않았을 거고, 만약 그들의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계획했던 그 유월절 예루살렘이라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참 묘하게 인간은 각각 자기가 생각한 방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결국 이들의 사람들의 각각의 행동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주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향기 나는 제물로 온 인류를 위해서 바쳐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자,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앞둔 바로 이 시간에 베다니에서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기로 결의한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대놓고 예루살렘 성 안을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접선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비밀한 장소에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마지막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을 할애해서 그 마지막 만찬 시간에 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잊을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귀가 아닌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행동이 바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시의 행동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유월절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이라고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자기의 몸이라고 또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이 식사의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하게 해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베들레헴 구유의 장면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짐승들을 살리기 위하여 먹이를 두는 그 먹이통에 어린 아기의 몸을 누이었다고 하는 것은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를 주게 될 예수님의 일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또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생명의 음료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즉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피를 흘려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흘리시는 이 피는 깨어진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언약을 깨뜨린 언약의 파기 당사자인 우리들이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다시 재개해 주시는 그런 피로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조금 전에 그 향유 부음이 있었던 식사 자리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조금 전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 전부를 예수님에게 부을 때 제자들은 비싼 향유를 흡의한다고 분개하며 향유 부은 여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제자들을 위해서 쏟아붓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와 예수님께서 쏟아붓는 자신의 이 몸과 피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이 여인이 쏟아붓는 이 향유와 예수님이 쏟아붓는 자신의 보혈은 어떤 것이 더 값진 것입니까? 그런데 또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쏟아부음을 받는 대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그 부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부은 대상은 그 값비싼 향유를 한 통이 아닌 더 많이 부어도 충분한 너무나 고귀한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그 이상을 쏟아부어도 아까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훨씬 더 값비싼 자신의 몸과 피를 쏟아부은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그것을 허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정말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병을 쏟아부은 것과 예수님이 자신의 옥체를 깨뜨린 것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또한 굉장히 다릅니다. 마리아는 덜 값진 것을 더 가치 있는 분에게 쏟아부은 거라면 예수님은 훨씬 더 값진 것을 훨씬 더 덜 귀한 존재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낭비라고 분개한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훨씬 더 귀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쏟아붓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 것일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다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던 바로 그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쏟아붓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향유를 바친 마리아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다음에 발에도 향유를 붓고 그 발을 향유로 씻으셨는데 유월절 식사 만찬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다투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그 냄새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드시는 이 두 사건이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유를 바친 마리아를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즉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즉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친 이 사랑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온 방안을 향기로 가득 채운 예수님을 향한 고귀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에게 알려져야 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다 들여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바친 더 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방안을 가득 채운 향기가 아니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정말 사랑의 향기 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향기 나는 사랑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지금 이 아침에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나온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 사랑의 향기 나는 이야기가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는 한마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이야기.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폭포가 물이 위에서 떨어질 때 폭포의 높이가 높을수록 물의 힘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위해서 바쳐진 것과 사랑을 받는 대상의 가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남 선녀가 비슷비슷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도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사랑하는 그 나라의 최고의 왕자가 그 나라의 최고의 비천한 처녀를 사랑했다. 그 격차가 높을수록 차이가 날수록 사랑의 그 이야기의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같은 사랑인데 사랑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의인을 위해 준 것과 죄인을 위해 준 것은 그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허비와 같이 보입니다. 향유를 전부 통째로 부어 예수님을 향하여 부었던 걸 보고 낭비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우주 속에 그만큼 낭비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위해서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다 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 속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허비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붓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향기 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께 티스푼으로 재듯이 재어주는 사랑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끼면서 조금 드리면서도 과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내 몸을 너무 과하게 드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따지듯이 재듯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많이 드려도 나는 기껏해야 향수 한 병 통째로 드린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인 것 같은데 이런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주님의 전부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절대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바치는 사랑과 주님이 나를 위해 쏟아붓는 사랑의 이 엄청난 사랑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305장 찬송 한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